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집회 강사를 맡았는데, 사실 통역을 두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전혀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전부터 오후 내내 축구를 보셨잖아요. 엄청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정말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뛰는데, 그렇게 뛰다가 저녁 때 이제 집회 오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는가 싶어서 제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구공 5개를 가지고 가서 물질로 아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꼭 캄보디아 가서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여기다 상품권을 다 올려놓고 설교 시간에 잘 듣는 분, 설교 끝나고 질문해서 잘 대답하는 분에게 드리겠다 하면은 더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멘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꼭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방문하는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저희 감리교나 혹은 연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교비도 좀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걸 제가 꼭 하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런 교제를 하다가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지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의외로 정말 별로인 선교사도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니다 싶은,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너무 실망스럽고 또 삶의 모습도 엉망인,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심지어 비인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분들이 한국에 가서는 선교사라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선교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한국 교회에 심어주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문제 많은 어떤 한 분을 콕 집어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 파송 받을 때 나름 괜찮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엉망이라고, 너무 아니라고 하면서 후배 몇몇 선교사들이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 호텔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굉장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변질된 건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소명받고 정말 뜨겁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낯선 곳까지, 그 먼 곳까지 달려간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후배 선교사들에게 듣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 모습을 아니까 이게 변질된 거죠. 왜 변질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문제는 영적 진단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한 소명을 받고 그 낯선 곳으로 갔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거기 있으면서 날마다 반복적인 삶 가운데 조금씩 무뎌지면서 또 영적으로 어떤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현실에서 계속 부딪혀오는 영적 공격 앞에서, 현실의 공격 앞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변질되어 갔는데 이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대해, 자기의 신앙과 삶에 대해 영적 진단을 제대로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까지,
그분의 원래 한 20년 전의 모습을 안다면 정말 그런 모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시작하고 혹은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렇게 놀라운 영적 역사까지 체험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인물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놀라운 영적 성공까지 거두고 그 기쁨과 감사로 수없이 많은 찬양을 만들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실수를 덮겠다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에게서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하고 추한 모습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변질되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영적 진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과 삶에 대해 영적 진단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영적 진단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영적 진단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진단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진단은 사역자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영적 진단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우리 내면은요 반드시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죠. 정말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너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업돼서 그러고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다운되고 그 삶이 다운되고 내면이 다운될 때가 반드시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일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다운될 때예요. 다운이 되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평상시 그가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다운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이 될 때는 빨리 그거를요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치명적인 결과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한 데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었구나. 아, 내 내면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 영적 진단해야 그래야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영적 회개와 결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돼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원래부터 아름다운 사람 혹은 항상 아름다운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약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영적 진단에서 끌어올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고 다시 힘을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진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언서의 일반적인 분류로 본다면 심판의 메시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이 이사야 43장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며칠 전쯤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주일날 너무 기대가 돼요. 주일마다 희망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주일날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까 막 너무 사모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아주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바로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때리고 두들기는 그런 말씀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하지 마십시오. 2주 지나면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씩 웃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안 나오실까 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심판의 메시지지만 단지 야단치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그냥 단지 균형 맞추려고 집어넣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곧 그 역사를 펼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받아 누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영적 고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그래서 심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 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영적 고발이 아니라 영적 진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심판하고 벌 주는 게 고발이에요. 그러나 진단은 뭐냐?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게 진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받는 건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단받는 거예요? 진단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사 앞에 와서 여기 아파 죽겠는데 여기 아프세요? 안만 아픕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벌 주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진단이 맞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진실되게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우리 내면을 제대로 진단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주셨다는 거죠. 우리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받은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진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추상 같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진솔하게 펼쳐놓고, 그 말씀이 때로 아프지만, 때로 힘들지만, 때로 어렵지만,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벌주고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진단,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 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 걸까? 우선 이 영적인 진단은 다른 걸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거기에 어떤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걸 진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진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진단해야 하느냐? 우리 마음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적 진단이라는 것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진단하는 게 영적 진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부부관계로 비유한 것이 가장 탁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한 것은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통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부부들이 겉으로 볼 땐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안에는요 그런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느냐? 다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 경우에는 지금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잘못된 이미지, 어떤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어떤 경멸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용해서 잘못 상대방을 어떤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요, 이건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부부관계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담과 의무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아무 감정이 없다, 그냥 자식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현실적으로 깰 수 없으니까 사는 거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감정도 없이 메말라 버렸다,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놀라는데 사실은 이미 그 문제가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별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무너져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하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진단해야 되느냐?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어떤 죄악이 있는지 이걸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수고롭게 하는 너의 죄짐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너의 죄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 숨기고 있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이걸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안에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그런 습관에 빠져 있거나 혹은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진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알아요. 그래서 진단까지 갈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정말 교활해서 아주 많은 경우에,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죄들과 일종의 타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건들지 않고 가기로 스스로 타협하고 쓱 덮어버려요. 아유, 뭐 내가 신앙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 살면서 어떻게 뭐 이 정도도 안 해, 이건 괜찮아, 혼자 스스로 타협하고 건들지 않고 그냥 쓱 덮고 넘어가기로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를 시켜요.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덮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감췄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윤리, 도덕적인 죄악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이 설마 뭐 그러겠느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 설문조사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점도 보러 가고 심지어 굿도 하고 부족도 차고 다니는, 교회 올 때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혹은 배경을 의지한다든지 자기 자랑이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잘 못 느끼지만 어떤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우상인지 자기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우상에 빠져 있구나,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잘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잘 점검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죄악이 아닐 수 있죠. 난 정말 정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연히 용서 못하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이건 나의 권리야. 이건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이런 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해가 돼요. 그만큼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만큼 힘들면은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죄악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도덕적 윤리적 죄는 없는지, 우상 숭배는 없는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은 없는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어떤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이걸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단하고 점검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이거 저거 요구하다가 안 하면 혼내고 벌 주고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로 우리를 수롭게 하지 않고 유향으로 괴롭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내 위에 군림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미지,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진단해서, 아, 나한테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미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고쳐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앙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감격이 없이 메말라버린,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의무나 부담에서 오는 그런 말라버린 마음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로맨틱한 마음보다도 더 로맨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냉랭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뜨거운 마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고 그냥 마하지 못해서, 혹은 의무와 습관으로, 혹은 아무 기대도 없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감사와 감격과 축복은 사라지고 부담과 의무와 습관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가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짧은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쓰였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느냐? 이 말은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피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뭐냐면, 아 하나님 숨 막혀, 아 하나님 정말 피곤해,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weary라고 번역했어요. 이 weary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피곤하다, 지치다 이 뜻이 있는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증나다, 재미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향해서 짜증난다, 지친다, 실증난다, 피곤하다, 재미없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생긴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막 짜증난다 그러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지친다 그러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역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고 짜증나기 시작하면 야,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네 이러면은 그 관계가 결코 건강하거나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그런 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성의 광고를 했습니다. 부흥성의 광고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막 기쁨이 생겨나세요? 아니면 아유 피곤하겠네 또 부담스러워 그런 것 좀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어떤 마음이세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실증내고 지친 마음이라고 한다면, 메말라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정말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회복 안 된다면, 기도하면서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하면서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걸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영적 진단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를 다 진솔하게 내어놔야 그래야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영적 진단은요, 우리 신앙인이 정말 아름답기 원한다면, 복되기 원한다면 날마다